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과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마침 부활절 날 또 이래 안식과 휴식, 그리고 신년이 이때 같이 이렇게, 절기하고 맞아 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본문이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을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특히 이제 사실은 좀 늦게 목회자도 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초반에 너무 많이 나름대로 목회에 힘을 쓰고, 어, 목양하는데 막 여러 가지 좀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를 내고, 또 나름대로 교계에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 제 나름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실망이 오고 또 그 실망이 결국은 이 번아웃 증후군으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 자기 나름의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번아웃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 번아웃이 와서 그것이 일정 어떤 그 회복의 기간을 거치고 또는 그런 회복 훈련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뒤처져 있다. 그래서 안식이나 휴식의 개념을 제가 성경에서 접했을 때 이게 참 굉장한 정말로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썼을 리는 만무할 것이다. 이런 또, 느낌이, 깨달음이 오게 되고, 그래서 그 주변의 목회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안식과 휴식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들 잘 안 쉬잖아요. 예, 사실은 뭐 월요일 날을 쉰다고 하지만 그 월요일조차도 쉬지 않고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는요, 부목사들이 월요일 날 교회 안 나오면 막 야단치고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그냥 목회하는 그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 교역자들 간에 사건 사고도 생기고 그게 결국은 교회 공동체에 좋지 않은 그런 영향도 미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이 안식이라는 것, 휴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희년 이걸 아주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뭐 개인적으로는 옥보이 박사는 그 안식과 휴식을 저 가나 공화국 아프리카까지 날아가서 온 가족이 봉사하는 걸로 또 나름대로 회복이 되었다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참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예, 안식일과 함께 끝난 천지 창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창조와 함께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인간이 창조의 완성이요, 창조의 멸류관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생각은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있어서 일곱째 날, 곧 안식일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수고를 끝내고 쉬는 날로 생각되었고 그 이상의 적극적 의미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는 하나님, 창조적인 하나님으로 표상되었습니다. 안식일에 그의 창조를 기뻐하면서 휴식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일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표상은 인간에 대한 표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조물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는 존재로 표상될 때 인간도 쉬지 않고 일하여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해야 할 존재로 표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일하는데 우리가 왜 쉬노? 그러니까 부교육자들 월요일 되면 다 출근해라. 그 양반은 꼭 하는 말이 너그 그 집구석에서 들어앉아가 뭐 하노? 그 담임 목사라는 분이 꼭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의 의미는 노동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데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을 계속하여 노동하도록 만들며 자연 속에 휴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환경 파괴의 영향까지 미쳐서 화이트헤드 같은 그 신학자요 철학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과 휴식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그것이 곧 과잉 노동을 통해서 어, 과잉의 불을 쌓게 됐고 그것이 천지 창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사실은 유럽에서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급진적인 환경 운동론자죠. 이 지구를 망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자연을 망친 것은 기독교인이다라고 바로 공격을 하고 그런 글을 많이 썼거든요. 오늘날 현대인은 노동과 생산의 노예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삶의 의미를 노동과 생산에 있는 것으로 보는 표상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창조 기사를 다시 한번 반성할 때 창조의 면류관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이 평화롭게 안식하는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6일 동안의 노동 다음에 쉬는 날이라기보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모든 창조가 안식일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전 스파이크에 의하면 안식일은 창조의 잔칫날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이 잔치를 위하여 하늘과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창조 기사에 의하면 창조의 매 일마다 저녁이 따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러나 창조 기사는 안식일 다음에 저녁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것도 사실은 휴식의 다른 표현이겠죠. 달리 말하여 하나님의 안식일은 저녁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휴식과 잔치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안식일은 모든 고통과 갈등이 그치고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가 다스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폰 라트는 하나님은 그의 창조를 일곱째 날 그의 안식을 통하여 완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의미에서 창조의 면류관이요 창조의 완성인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평화. 이날의 인간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시요 창조자임을 인식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교만을 버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짐으로써 인간은 안식일에 자연과의 평화를 가집니다. 자연은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그는 인식하고 필요 이상 노동을 통하여 자연의 세계를 침해하거나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연의 세계를 인간이 침해하거나 파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로서 인정하고 휴식하게 되는 거죠. 그는 창조 자연의 세계와 함께 휴식하며 창조의 사귐을 나눕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과의 평화 속에 있는 동시에 창조 자연과의 평화 속에 있을 때 그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배 행위를 할 때 꼭 조용한 침묵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의 소리를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느끼는 그런 예배 행위도 좀 필요치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대학교 1학년 겨울까지 교회를 다녔다가 이제 그만뒀죠. 그만뒀는데, 제가 그 중고등부 다닐 때는 야외 예배를 나가고 그랬거든요. 주일날 야외 예배도 가고. 그래서 거기서 받은 감동이랄까, 이게 굉장히 컸는데요. 어,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니까 우리 합동은 야외 예배 금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런 멍청한 놈들이 있나? 하나님의 그 창조 자연과 함께 숨 쉬면서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하지? 그때 사실은 괜히 내가 이 교단에 왔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걸 사실은 종교적으로 제일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절집 사람들이죠. 그 자연 속에서 절집 사람들은 뭐 아시겠지만 하안거, 동안거, 겨울 가장 추울 때 두 달, 여름 가장 더울 때 두 달을 완전히 침묵 속에서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막 주제를 하나 붙잡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떤 때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침묵과 고요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 가깝게 깨달아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휴식이지 않을까? 안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떠들고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뭐 또 막 찬양도 막 너무 많이 뭐 그래서 어떤 때는 좀 새벽 기도까지도 어 뭐 고싱은 새벽 기도 안 그런 데가 많던데 저는 막 어떤 때 새벽 기도 가면은 이게 바로 무당푸닥거리 하는 자리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정도로 네 기도 내 기도 상관없죠. 한 명만 치고 나가면 막 이상한 마치 그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듯한 자기들은 그거를 갖다가 어, 기도라고 하지만 방언이라고 한 소리 계속 반복해 가면서 그런 이게 아직까지도 좀 체질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 이끌 때 좀 기도는 조용하게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 이래 했더니 안 되고 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지도를 하고 인도를 할 때 좀 그런 잘못된 게 있지 않았을까? 물론 그게 이제 뭐 순복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고요. 예.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심. 그는 피조물을 위한 모든 활동을 완성하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십니다. 그렇다 하여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 없이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피조물과 함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의 안식은 자기 혼자 가지는 안식이 아니라 피조물과 함께 가지는 안식입니다. 안식일에 그는 피조물 가운데 현존하시며 이 현존 안에서 안식하시는 거죠. 주의 날. 인간은 물론 자연 세계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안식일이 올 때 자연도 안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교만이 사라지고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자연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억압과 파괴와 착취가 중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날에 하나님도 숨을 쉬지만 자연 세계도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안식하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그들은 자신의 안식과 존립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모든 피조물이 기뻐하는 주의 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복주신 날이요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사귐 속에서 안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창조의 면류관이요 창조의 완성이자 인간이 창조의 면류관과 완성이 아닙니다. 자, 짐 멀리 이 신학자에 의하면 안식일 계명은 두 가지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노동의 휴식의 동기와 두 번째, 사회적 동기를 가진다고 합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잘못 썼는 것 같은데 기록된 안식일 계명은 사회적 동기를 출애굽 사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으므로 이스라엘도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안식일에는 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의 사회적 동기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도 나타납니다. 여기서 사회적 동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근거를 둡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에 쉬셨으므로 너희는 남종과 여종,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시키지 말고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노동으로 지친 사람들, 종이나 하인들을 안식일에 쉬게 하는 것은 여기서 창조 질서에 속합니다. 이 창조 질서는 출애굽의 동기를 통하여 강화됩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였으니 너희도 그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너희의 남종과 여종, 집안에 머무는 식객은 물론 모든 가축도 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단지 종교적 계명이 아니라 사회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발견합니다. 사실 우리가 7일을 기준으로 7일을 우리 인간의 삶의 기준으로 잡아서 하는 것도 다 성경적인 것이고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에는 조선시대에도 휴식일이 있었거든요. 관원을 기준으로 해서 며칠에 한 번 쉬었을 것 같습니까? 조선시대는 이거 문헌에 나옵니다. 한 달에 2번 딱 쉽니다. 보름에 한 번씩 휴일을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이 얼만큼 어, 창조 자연 세계에 속한 모든 동식물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들에게 이 안식일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안식일의 생태학적 의미입니다. 안식일의 휴식은 인간과 동물은 물론 자연에 이르기까지 해당합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노동은 직접적이며 육체적인 자연의 가공을 뜻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직접 가공함으로써 예를 들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나무를 채취함으로써 양식과 땔감과 집과 옷을 얻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쉰다는 것은 농가, 밭과 나무들과 동물들도 휴식하고 자신의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의 휴식은 인간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하여 가공되고 침범되는 자연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노동으로 지친 인간을 회복시키는 치료적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인간에 의하여 가공이라는 이름으로 파괴된 자연을 회복시키는 생태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안식일의 자연은 인간을 위한 재료나 노동의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함께 인간은 휴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인간을 위한 이용 가치에 따라서 관찰되고 판단되어진 모든 사물들이 그들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흔히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고 돈 쓰지 않으며 교회에 가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이것을 넘어서서 사람은 물론 모든 동물과 온 자연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며 그들의 생명을 보호받으며 평화 속에서 그들의 생명력을 회복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이 피조물의 고난에 대한 염려와 고통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신도 휴식하는 데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단지 기독교의 종교적인 의식과 율법과도 같은 요식 행위를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온 피조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인식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자, 쉼, 안식, 그리고 주일. 한국교회 성도들의
열정적인 신앙을 상징하는 전통 중 하나는 주일 성수입니다. 과거 근본주의적 성향의 보수 교회들은 주일에 일체의 노동이나 물건 매매, 오락을 금했고 주일 성수 여부를 신앙의 척도로 삼기도 했었습니다. 뭐 사실 최근에도 많죠. 저는 뭐 불과 몇 년 전에 그 제가 담임으로 있던 다른 이름의 교회에서 주일날 그 주방 책임 권사님이 토요일날 쌀을 싸두어야 되는데 쌀을 못 싸두었다고 주일날 보니까 이제 쌀이 없으니까 목사님 쌀 좀 사서 오겠습니다 하는데 뭐 제가 다녀오세요 이랬다고 막 장로 한 명이 칼춤을 추더라고요. 칼춤을 안 된다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 그래 굶어서 집에 돌아가면서 교회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담임 목사 욕하고 권사님 욕하는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화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밀을 까서 제자들에게 준 것, 병자를 낫게 한 것, 안식일에 그 이야기 해줘도 자기는 끝까지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 어, 지금도 크게 달라지진 않아서 하루 종일 교회에 머물면서 봉사하는 것을 성도의 미덕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의 주일이 유대교의 율법적인 안식일처럼 종교적인 의례의 날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날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날이 되어 예배와 봉사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의 조승민 교수는 교회가 주일날 왜 모여야 하는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물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예배다. 예배의 본질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인데 그저 주일 하루 종일 예배드리면 끝나는 숙제로 알고 의식적인 규례로 여기는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소위 선데이 크리스찬이죠. 주일날만 홀리해지는 건신대학원 대학교의 배덕만 교수는 안식일은 분명히 쉬는 날인데 교회가 처한 안식일은 가장 노동이 많은 날이다. 교인들은 6일간 세상에서 일하고 주일엔 교회 와서 하루 종일 노력 봉사를 해야 한다. 안식일이 아니라 종교적 노동을 하는 또 다른 날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교회 다수를 차지하는 장로교는 영국의 청교도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청교도는 십계명의 안식일로서 일요일을 엄수했지만 구약의 안식일 규정까지 주일에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휴식을 법적으로 규정했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엄격한 안식일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주일 규정을 어기면 식량을 잃고 채찍을 맞으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청교도적 주일 사상 아래 안식일과 주일을 혼용하면서 정작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가치는 망각해 버렸다고 설명합니다. 소위 제가 많은 신자들 만나고 이러면 소위 실력이 한 20년쯤 지나가면 목사님이 뭘 이야기하고 신학자가 뭘 이야기해도 다들 내가 복음 한 권씩 써서 가지고 있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규정 지은 신앙 아래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를 하고 지도를 해줘도 앞에서는 이해하지만 돌아서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신앙 생활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원장인 김형원 목사는 중세처럼 교회가 파워로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하면서 주일이 안식일화 되어버렸다. 세속주의 흐름 속에서 교인 단속을 하기 위함인데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다 보니 종교가 율법주의화 되어버린 것이다. 율법주의화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쉼, 누림이란 본래 정신은 없어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영원 목사는 주일 성수, 저녁 예배 강조로 교인들을 율법주의로 얽매여야 교인들이 덜 세속적이 될 거라는 생각은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주일 성수, 저녁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라 성경의 정신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진정한 주일의 회복을 위해 율법적인 규례는 폐기하되 성경에 나타난 안식의 본래 의미는 되살려야 하는 것이 진정한 성경 말씀에 충실한 모습일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신약 교회가 사계명을 예배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 있어서 사계명의 핵심은 예배가 아니라 노동의 멈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있어서 예배란 제사였고 제사란 비록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노동의 멈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예배의 중요성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일에 무엇을 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면 그와 동일하게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십계명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목사님의 질문에 찬송가 뒤에 있는데요 라고 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 1세대에게 신명기는 2세대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유독 4계명만 내용이 많이 다름을 금방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창조의 관점에서 설명함에 비해서 신명기는 구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어떻게 우리가 기념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노동과 일을 그침으로 기념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감사함은 일하면서도 느낄 수 있겠지만 진정한 휴식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함께 직업을 가지고 월급을 받고 사례를 받아 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있겠지만 뭔가 사례를 받고 내가 가정 경제를 돌릴 수 있는 그 소득이 있다라는 것이 어떤 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일입니다. 예, 그게 그 휴식과 함께 우리에게 기념하는 날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이요 주일인 것인 거죠. 문제는 어, 즉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므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구속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에 무엇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이 창조와 구속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의 정신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내 문 안에 유하는 동물, 종과 객도 쉬게 하라는 구절입니다. 오늘날에는 종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농업과 관계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무시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주일에 식구들과 밖에서 외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죠. 아니면 무언가 요즘은 배달시켜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아주 즐겁게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될지 모르나 그 식당 종업원들은 우리 가족의 즐거움을 위해 주일에 노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또 어떤 경우에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들이 돈을 버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쉬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상업적인 활동을 금함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안식이 우리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쉬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것. 그 사람들을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본질적인 정신이다 이거죠. 주일이 안식일보다 우월한 이유에 대해서 날짜 계산을 해보면
주일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신 날,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여 교회를 충만케 하신 날입니다. 오순절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과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일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이 지금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은 임마누엘, 즉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세상 문화에 맞서 우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 교단들이 정말 근본적인 것, 정말 근본적인 성경의 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저 명령을 우리가 듣고 따르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번아웃 증후군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소진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여기 뭐 닥터 두 분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찾아봤죠. 번아웃 증후군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다 극도의 정신적인 피로감, 심각한 무기력증과 자기 혐오. 제가 사실은 몇 주 전에 어느 교회에 가서 그, 그 한국 교회의 노령화 문제에 대해서 강의하다가 제가 자기 혐오가 오더라고요. 그 앞에서 또 뭐 이상한, 그러니까 저도 귀가 좀 얇거든요. 그래서 사기도 옛날에 많이 당했는데 그 왜 어떤 사람들은 뭐 들으면 내가 생각했던 그 강의하고 다르네 하면 막 그런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자꾸 옛날에 대학생들 가르쳤던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그 자기가 생각했던 강의하고 제가 생각하는 뭐 경제학적으로 사회 통계학적으로 한국 그 사회의 노령화, 그다음에 교회의 이 노령화, 초고령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못 알아듣고 어문 소리 하니까 이제 앞으로 강의하러 안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런 게 결국 번아웃 증후군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시달리는 증상이랍니다. 연탄이 다 타버려 하얗게 되듯이 사람도 일을 너무 하다 보면 너무는 안 했는데 그죠? 아직도 나이가 우리 선배님도 계시는데 그 일할 나이인데 하기가 싫더라고 이제. 그런 정신적인 탈진 상태에 빠진다.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슬럼프에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는.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의사 선생님들 세 분 계시니까 한번 그 강의 마치고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좀 뭐 어떻게 하면 이런 번아웃 증후군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년을 보시죠.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이 굉장히 참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아예 씨를 심지 마라. 어떠한 뭐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아예 생각을 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스스로 난 것도 거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네 것 아니니까.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아멘. 희년은 대단히 혁명적인 제도이며 예언자적인 선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희년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론적인 말씀입니다. 빚도 전부 다 노예의 상태도 원 상태로 다 돌려놓으라는 우리에게 참 이만큼 희망적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이런 시대에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인 희년의 조항이 제사장 문서인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희년으로 시작되는 레위기 25장에서의 27장의 내용은 신의 산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시작되는데 이것은 이 말씀의 권위가 바로 신의 산에 거하셨던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희년의 조항이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25장에서 27장에는
구속하다, 구속자 같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희년의 조항이 방대하게 서술되고 있는 레위기 25장에서는 17차례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다가 바로 25장에 이르러서 이런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에 대한 이유로 정중호 교수는 아직도 계시나 모르겠어요. 계명대학교 구약학 교수인데 정중호 교수는 구속의 미래를 향한 희망찬 청사진에 두었습니다. 참 멋진 말이죠. 구속의 미래를 향한 희망찬 청사진. 바로 이러한 구속이 실현되는 모습이 희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희년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경제적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귀중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희년을 우리가 말하는데 목회의 현장, 교회나 공동체에서 이 희년을 어떤 식으로 살려내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면 크게 교회에서 어떤 이런 희년에 대해서 어, 중요하게 또는 중대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실천하고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희년은 바로 회복의 정신이겠죠. 회복, 희년에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희년의 본문인 레위기 25장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바로 희년의 노예가 자유를, 해방을 얻게 되고 잃었던 땅을 다시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줄여서 말하자면 희년은 땅과 노예에서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희년을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수디양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디양의 뿔로 그 희년 나팔을 불잖아요. 그 나팔을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희년은 나팔을 불면서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있는 것이거죠. 희년의 중요한 두 가지 주제. 고대의 백성들에게는 원래 분배받은 땅이 있었으나 기후나 경제적인 여건 및 전쟁, 침략 등으로 인하여 파산되거나 빼앗겨 땅이 남의 소유가 되고 자신들도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어려움들이 희년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년의 중요한 두 주제는 바로 땅과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즉 땅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바로 경제요. 또 그 경제는 정의로운 공평한 경제이겠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땅의 회복. 가나안은 땅에 대한 개념이 도시 지배자나 영주들의 소유이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소작인인데 반해 이스라엘은 종족이나 가계에 따라서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자들은 교활한 이들에 의해 땅을 잃게 되거나 빚으로 빼앗기고 외지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이 원래의 소유자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처음 토지를 분배받았던 가문에게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큰 근거는 바로 모든 땅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에 정착할 때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땅을 나누었고 그것이 가문 대대로 물려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땅은 결코 사고 팔 수 없는 것이며 남에게 양도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파산하여 또한 빼앗겨서 이런 법칙이 어겨진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의 자리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희년은 원래 분배되었던 땅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회복, 가족의 회복, 고대 근동, ANE라고도 표현하죠. Ancient Near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빚을 못 갚아서 종이 되는 채무로 인한 노예 상태라는 사회적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파산하여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그의 땅이 채권자에게 몰수되고 자신은 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의 삶의 모습이 계급적이었고 약탈적이었고 약탈적 경제적 양상을 띠고 있었기에 이런 파산이 많았고 심각한 사회 문제까지 야기되었습니다. 이렇게 종이 된 사람을 키르키그노,
채무노예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근동의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노예를 말할 때는 다음에 두 가지 종류의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는 자산적 소유노예요. 영구노예라고도 하죠. 다른 하나는 채무노예를 말하는데 전자는 완전한 재산으로서 노예를 말하며 사고 팔 수 있는 반면에 후자는 채무를 갚지 못해서 일시적인 노예가 된 상태를 말하죠. 바로 후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노예입니다. 주인은 이들을 전자처럼 매매할 수 없었고 이웃이나 급여를 제공하는 고용인처럼 존중해 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레위기 25장 23절에서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에서의 나그네나 우거하는 자라는 말도 사실은 파산하여 남의 땅에서 힘들게 사는 이들, 빌어먹는 사람들, 노숙인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처지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어 그들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때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인들은 결코 노예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단지 고용인이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희년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토지와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여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만든 자기 노동의 열매를 누리게 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희년 말씀에서는 빈곤의 심화 단계에 따른 규례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난하게 되어 토지를 팔게 된 경우, 집을 팔게 된 경우, 이스라엘 형제가 가난하여 함께 머물게 된 경우, 형제가 품꾼이 된 경우, 이스라엘 형제가 이방인의 품꾼이 된 경우에 따른 여러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한번 이런 시간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한 우리 지금 현재 한국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희년, 안식, 휴식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목회해 가야 하는지 성도들이 깨우쳐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유 해제해 주시고요. 예, 예.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저기 보자, 우리 옥보이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간단하게 한번 소개하시고 우리 다른 분들 뭐 처음 뵙기 때문에 그래도 간단하게 다른 분들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 마이크 좀 켜시고요. 예, 예. 네, 일과에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아, 예, 그럼 너무 놀다가, 예, 예. 오늘 시간이 좀 돼서 들어왔고요. 어, 최윤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오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 기독교 경제학에 대해서 조금 관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참여를 했는데, 예, 그냥 잘 듣고 잘 적용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옥보이 박사는 상담학 박사입니다. 상담학 고신대에서 상담학으로 박사 받았고 부산역 그 앞에 있는 그 도박 그 중독 그 센터에서 현재 지금 뭐 일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정일 선생님 네, 간단하게 반갑습니다. 예, 소개 간단하게 그래도 좀 어디 저도요? 안면을 트니까 좀 우리 오 선생님이 또 알아야 되니까 간단하게. 아, 예. 예, 최근에 한 달 정도는 좀 사정이 있어서, 이거 결 강연 출석을 못했습니다. 예. 저는 마취 통증의학과로 대구에서 개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도 받아서 한 10년 가까이 목회 사역을 하고, 지금은 은퇴 목사입니다. 예, 우리 반갑습니다. 이재열 선생님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내, 켜시고, 얘기- 예, 예, 예. 내 얘기입니까? 예, 예,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율이라고 하고요. 어, 계명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다가 지금 이제 은퇴하고 백수로 잘 놀고 있습니다. 우리 굿모닝, 예, 우리 장은열 선생님, 예,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한의원 운영하고 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여기 강명식 여기 목사님은 지금 미국에 지금 예,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예, 미국 아틀란타 강명식 목사입니다. 오늘 또 강의 잘 들어서 많은 생각해 봤고요. 그 땅이라는 것은 사실 그 감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디프리시온.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고 7년에 하루 1년씩 쉰다면은 감가가 되지 않는데 그 신년이 다가올수록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점점 낮아지지 않습니까? 5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면은 또 고엘 제도가 있어가지고 친척이 나와서 그 땅을 물러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왕정 시대 그 아하방 같은 경우는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도 하였고 그런 것으로 봐서 그 나라가 전체적으로 아수르하고 바벨론한테 땅을 다 뺏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레이스님은 지금 이야기할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좀 그때 좀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우리 김종일 선생님 거기 선배가 되고요. 대학 선배가 되고 저도 또 목사를 신학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사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 줌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좀 몇 가지 좀 시정해야 될 게 저는 이게 뭐 의학에 상당히 좀 이게 좀 관심이 많고 좀 예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틀리게 발음한다든지 또 뭐 철자음이 틀리다든지 뭐 띄어쓰기 틀리고 하면은 이제 많이 좀 신경 쓰이는데 제가 오늘 교정 봤을 때도 뭐 제대로 못 봐가지고 아주 틀린 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구속 했는데 이 발음이 틀렸습니다. 구속이 아니고 구속입니다. 구속. 구속은 진짜 이게 감옥에 가는 게 구속이고요. 그게 장단 이게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여기 어, 인터넷으로 여기 이제 사전 찾아보시면은 발음 다 나오잖아요. 구속, 구속입니다. 예, 그걸 구별해 주셔야 되는데 옛날에 윤조가 정부도 계속해서 구속해가지고 내가 듣기 참 거북하고 이랬는데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신명기 그 안식이라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예, 그것도 제가 못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이거 좀 이야기하려면은 시간이 뭐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이야기할 그 내용들이 참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들으면서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안식일과 주일의 그 개념의 차이. 예, 이게 청교도 신학자들이 조금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을 그냥 안식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일이 안식일은 이제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하고 있고 지금은 안식일이 이제 따로 이제 없는 게 신학적으로 나는 이제 그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날이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이제 모든 날이 이제 안식이라 이렇게 오히려 생각하면 이제 더 그게 신학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제일 마지막 날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구태여 이야기하자면 그 이제 주일이 이제 한 주의 첫날이 되는 이런 개념이고 우리가 먼저 이제 그러다 안식일의 어떤 연장선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안식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의미가 많이 함축되어 있다고 이제 보고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그 책들은 또 나름대로 좋은 책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좀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저기
김형원 그 교수인가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안식일과 주일의 혼용이라는 이런 말이 이제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막 이제 잘 모르면서 이걸 뭐 조금 이게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게 같은 이제 그런 느낌도 있고 해가지고 막 이게 혼용에서는 이런 좀 현재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할 게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먼저 좀 오늘 좀 아까 우리 이제 강 목사님은 잠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옥 선생님 한번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뭐 질문도 좋고요. 뭐 느낀 거 뭐 여러 가지 좀뭐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예. 아, 저는, 예, 집사이고요. 그래서 그 피경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땅에 관련해서 어, 조금씩 들었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땅과 집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 더 가격이 더 올라가지? 예,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자동차도 사면 그냥 그다음부터 계속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 30년, 40년 된 집이 왜 자꾸 사람도 적어지는데 왜 돈이 자꾸 비싸지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네요. 솔직히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어, 뭐, 그냥 유추하기로는 이것이 뭐 인간의 욕심이고, 뭐 기후비용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갖다 붙이는 건 많지만, 제가 하는 일이 또 도박 문제를 지금 개입하는 일이니까, 어, 뭐, 부동산 갑자기 확 뛰는 거 뭐, 이렇게 투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도박이랑 별다르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고, 왜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집은 오르지 않고 떨어지고, 어떤 집은 계속 올라가는지, 예, 경제학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년이라는 개념, 그 하나님께서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기준이 되게 안심이 되고, 저게 살면서, 어, 적어도 내가 땅 투기, 뭐 도박 이런 거는 바른 방법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어,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그 한마디로 물가는 왜 계속 오르는가? 이게 일시적으로 좀 떨어질 때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태 목사님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만은 이재율 선생님이 또 경제학을 이제 전공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좀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좀 켜시고 좀.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네요. 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값이 이제 왜 어떤 지역에 날가 빠졌는데 계속 값은 오르느냐. 예, 이제 그거는 이제 건물은 어, 노후화 되니까 감가상각이 되죠. 가치가 줄어지는데 그 밑에 있는 땅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에 사람들이 이제 거기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군이 좋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근처에 에, 무슨 뭐 큰 역이 들어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 땅값이 오르는 것 때문에 아파트 값도 덩달아 오른다. 막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잘 설명해 주셨네요. 그런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쨌든 이게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잖아요. 어쨌든 적어도 10년, 20년 이렇게 계산해 보면 뭐 땅값은 물론이고 모든 물가가 오르고 따라서 월급도 오르고 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월급자 같은 경우에 봉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만큼 또 이렇게 못 따라가는데 이런 또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 어떤
그 수입이라든지 이런 건 오히려 이제 줄어들게 되는 뭐 이런 현상도 있고, 이 경제학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관심은 있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되는 대로 뭐 그냥 책 읽어가지고 뭐 지식도 정리도 안 되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경제학은 뭐 잘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것도 어 지금 경제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의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큰 그 중요한 그 주제를 또 우리에게 또 성경은 또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 원리라든지 실제적인 어떤 시행 방법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아까 뭐 강의 중에도 좀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볼 때 여기에 대한 그 안식에 대한 개념, 안식일 뭐 주일하고 어떤 그 차이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식을 하셨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피상적으로만 이제 알고 있고, 또 이게 아까 뭐 많이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그 율법적인, 제가 볼 때는 그 율법적인 것도 아니고 이게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그 전통이라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뭔가 왜곡되는 어떤 그런 그 이해, 이것 때문에 그게 사람들의 어떤 그 신앙을 상당히 이게 좀 이렇게 왜곡되게 하는 그런 주범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들 보면은 뭐 토요일 12시 딱 되면은 이제 공부하다가 딱 멈추고 그래가 24시간 또 안식이 돼가지고 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월요일 날 시험이 있든 없든 뭐 그래가지고 또 월요일 날 또 이제 또 병시 되면은 또 이제 공부하고, 우리 손봉호 교수도 뭐 그런 에피소드를 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그래 했다고.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는데 어, 사실 어, 옛날에 뭐 수십 년 전에 제가 뭐 신앙생활 한 지도 벌써 50년 가까이 되가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뭐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옳은 거기 그래도 이제 주일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고 있었던 사람은 그런데 좀 자유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그런 의식이 없으면서도 올바른 개념이 없으면서도 그런데 많이 자유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점검해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들긴 듭니다. 우리 오늘 그 김성님 좀 어땠었는지. 이번에 잘 이렇게 휴식하고 좀 안식하고 왔잖아요. 나 저요? 예, 예. 그래서 오늘 강의 듣고 뭐 조금 코멘트 할 거라든지. 네. 그 안식일, 그다음에 오늘 이제 강의에서 안식년은 빠졌습니다마는 안식년, 그리고 또 희년, 이 제도를 저는 그냥 통칭해서 안식법 이렇게 한번 명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식법이 신약에 있어서 어, 결코 이것이 그 과소평가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신학의 그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그 정중호 교수님의 그 표현처럼 구속의 미래를 향한 희망찬 청사진이다. 이 청사진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네요. 그래서 깊이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안식법과 관련된, 그리고 특히 희년과 관련된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어, 제가 시간상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두 포인트 정도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한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남에게 주라. 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 소위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청지기가 빚을 과감하게 그 주인의 허락도 없이 탕감을 해주죠. 그런데 오히려 주인은 그것을 좋게 여겨서 그 청지기를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했던 이야기의 그 맥락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 희년제도나 안식년 제도가 갖고 있는 그 정신을 반영한 본문이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부자한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주라고 하는 그 말은 적어도 이 안식법에 의하면은 부자는 다 팔아도 기본적인 땅이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그 땅을 그 가족마다 다 분배를 받아서 경작권을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다 팔아준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 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 땅 수저인 거죠. 예, 자손 대대로 땅 수저인 거죠. 그래서 그 땅이 얼마나 될까, 가치가 얼마나 될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얼핏 생각을 해봐도 이스라엘 땅이 그 경상북도만이나 하고 이스라엘 인구가 한 200여만 명이다 이렇게 본다면 제법 그 가정마다 그 갖게 되는 땅이 꽤 많아요. 예, 꽤 많아서 그 정도 땅이면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한테 가진 거 다 팔아서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 청지기에 그 보면은 빚을 탕감을 해준단 말이죠. 그 안식년에는 빚을 탕감하고 노예를 풀어주도록 돼 있어요. 안식년만 되면 하여간 빚을 무조건 탕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난해서 빚을 진 사람들한테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인 거죠. 그래서 그 청지기가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빚을 탕감해줘야 이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하지 않고 종으로 전락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빚을 탕감을 해준 그것이 이 부자 주인의 어떤 명예를 높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했을까? 적어도 희년 안식법, 안식일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 부자는 부채도 잘 탕감해 주지 않고, 그 다음에 희년을 잘 안 지켜야 돼요. 그래야 많은 땅을 소유할 수가 있다고요. 예. 그 약자들을 돕는 일, 이런 일에 소홀히 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의 정신과는 전혀 딴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어, 가난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게 되고 부자는 어, 그 고생을 하게 되는 이러한 그 말씀들이 쭉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좀 더 구체화시켜 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유무상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그 시행을 했던 것을 일종의 공산 시스템과도 유사한 그런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땅을 팔든 뭘든 팔든 적어도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본 소득은 보장되는 그 상황에서 다 파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땅을 팔으라. 그리고 사도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강력하게 그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도울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안식법과 관련해서 이 모든 것들이
그 누가복음 서두에 나온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는 배불리 하시고 부자들을 공수로 보내셨다 하는 마리아의 찬가. 여기에 그 신학이 그 구약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충분히 이렇게 그 펼쳐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마이크 켜고 하세요. 예. 지금 이제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신약을 해석할 때그 구약적인 배경, 유대교적인 그런 배경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훨씬 그 성경을 제대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책들이 요즘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성님은 오늘 강의 들으시고 좀 코멘트 하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좀 중요한 그 주제를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안식년이나 희년 이런 것들을, 우리 개념들을 사실은, 일반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정리도 되지 않고 그걸 또 잘 적용도 못하는 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어, 하나가 또 우리의 문화하고도 좀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휴식이나 참 안식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노는 것도 일하듯이 이렇게 놀고 뭐 그러거든요. 어디 우리가 보면 놀러 가면 아주 바쁘고, 제가 한 20년 전에 그 베트남 나트랑에 이렇게 갔는데 우리 장로님 계신 그 사무실에 있어서 갔는데, 그 아주 좋은 해변가에 그 이제 이렇게 비치가 있는데 그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은 그 비치에 와서 그냥 막 뭔가 이렇게 액티비티를 막 해야 뭐 노란 것 같이 그래 하는데, 저 유럽이나 프랑스 사람들 오면 그냥 비치에 앉아가서 그냥 이렇게 바다를 보고 책을 읽고 이렇게 그 한 5일, 6일 그래 앉아 있고 간대요. 그래서 참 그런 문화 차이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참심을 잘 누리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좀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런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서두에 이제 우리 우쌤 이야기하신 대로 이 안식인가 일과 주일을 좀 구별할 필요 있다 이래서 참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안식일의 그 정신들을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안식이나 회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안식일은 그냥 꼭 주일이 아니고 평일 중에 그냥 하루를 자기가 정해서 쉬면 된다. 이런 책을 제가 읽고 난 뒤에, 아, 그래. 주일날 꼭 우리가 쉴 필요는 없고, 자기가 필요한 그 날을 정해서 안식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토요일 오후를 제 안식일로 해서 그날은 그냥 이렇게 조용히散歩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외부와 차단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우리 개개인에게도 이제 그런 참 안식이 정말 필요한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희년의 문제는 진짜 희년은 그 이스라엘에서 정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그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희년의 이렇게 정신이 많이 퇴색되고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희년의 그런 개념들을 교회에서 좀 더 강조해서 그런 이웃들 가난한 이웃이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관심과 이런 것들을 더
일으키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그 정선생님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그 전에 어떤 분이 방금 이제 정선생님 이야기 하신 이제 그런 개념으로 그 뭐 목요일을 갖다 그래 이제 완전히 풀로 그냥 영육간이 좀 쉬고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어, 생활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좀 이제 들은 것 같은데 그 상당히 그 실제적으로도 중요한 하나의 그 지혜로운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은 들어요. 우리 몸이 계속해서 뭐 활동만 할 수가 없잖아요. 때문에 참 중요한 하나의 그 지혜다 이런 좀 생각은 듭니다. 우리 이재훈 선생님 또 오늘 뭐 강의 들으시고 또 이야기 하실 거 있으면. 예, 저도 참 이게 어떻게 주의를 잘 어, 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년에 대해서는 제가 한 1년 전에 여기서 한번 강의를 했죠. 한 적도 있었는데, 예,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희년에 대해서 신학자들도 상당히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 토지를 나눠서 사유로 줘가지고 그걸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거를 공유라고 하는 사람이 없나?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아주 그거는 혁명이다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아주 지혜로운 방식이긴 하지만 전혀 혁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혁명이라고 한다든가 희년이 되면은 아마 부자들은 마음이 녹아날 것이다. 왜? 토지를 돌려줘야 되니까.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50년 대 희년에 돌려주기로 하고 산 가격으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사람이 빌린 토지예요, 사실은. 빌린 토지라서 이건 원래 희년되면은 계약 조건이 돌려주는 조건으로 빌린 거죠. 빌렸는데 이제 그 레위기에 표현이 좀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분명히 빌려주고 빌리는 임대차인데 이 우리 같으면 이제 요즘 같으면 임대차 거래를 할 때는 매년 뭐 하고 매달 같은 임대료를 지불하잖아요. 뭐 매년 뭐 100만 원을 합시다. 그러면 매년 100만 원 지불하면은 그게 임대료인데 여기는 임대차 거래를 하면서 대금은 일시불로 이제 지불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 파는 건지 아니면은 임대 거래인지 이게 이제 헷갈려 가지고 또 성경에는 분명히 또 사고 판다고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헷갈리는데 이거는 분명히 계약에 자 지금 이제 희년 직후라고 합시다. 작년이 희년이었다. 그러면 올해가 희년 직후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돌려받는 기간이 49년이 남았으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사는 사람은 49년 동안 그걸 경작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점점 이제 떨어지겠죠. 언제가 최하가 되겠습니까? 희년 직전에. 어? 내년이 희년이다 그러면은 올해 만약에 토지를 다시는 판다고 표현을 했지만은 이거는 빌려주는 거예요. 철제 이거는 빌려주는 거예요. 내년에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아주 산 가격으로 내가 이제 빌려주게 되고 또 산 사람도 1년 후에 돌려주니까 아주 싸게 빌려가지고 1년 후에는 반드시 돌려줘야 되죠. 이거는 아주 이거 저 명백한 하나의 거래일 뿐이지 전혀 혁명이 아닙니다. 거래 계약대로 거래하는 게 무슨 혁명입니까? 전혀 혁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 아주 지혜로운 제도죠. 이거를 만약에 영구히 팔아버리면은 자손들은 땅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자손들은 땅이 없으니까 빈곤에 떨어지게 되고 심하면은 노예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빌려주기만 해라. 너는 절대로 영구적으로 사고 팔면은 안 된다. 그거를 신학적으로 분명히 하기 위해 가지고 땅은 내 것이야. 땅 소유권은 내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저 임대차 거래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지, 뭐,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가지고 등기부에 하나님이라고 등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인가 위임을 했어요. 누구에게 위임을 했느냐?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 가가호호에다가 그 위임을 해가지고 너희는 자손 대대로 이 땅을 부쳐먹고 살아라. 그런데 어떤 때 뭐 상당히 이제 재난을 당했다거나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일정 기간 동안만 팔아가지고, 사실은 파는 게 아니고 이제 빌려주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임대차, 말하면 세를 일시불로 받아가지고 그 재난을 극복을 해라. 그러나 얼마 후에 희년이 오면은 돌려받아가지고 자손들은 다시 자영농으로서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희년의 뜻은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죠.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 거. 이게 최고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물론 보편적인 가난을 방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이지. 요즘 신학자들도 이 어떤 거래에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상식이 좀 결여가 되어 놓으니까 이거를 파는 건지 뭐 혁명으로 막 빼앗아 가지고 돌려주는 건지 막 이게 헷갈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저는 이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다 잘 해주셨는데, 나중에 다시 그 유튜브 들어가서 찾아보시면은 많은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우리 김생님은 또, 예, 예. 그래, 이제, 이 희년제도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오늘날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뭐 이런 그 경제, 개념하고 이제 한번 연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도 제가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땅을 무상으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를 했다는 점에서는 이게 공산주의와 다소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을 주는 것이 예를 들면은 뭐, 무슨 뭐 르우벤 지파한테 줬다 하면은 그 르우벤 지파의 땅이 딱 이렇게 경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경작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말하자면 어떤 그 토지를 자기 마음대로, 나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고 싶어. 거기가 학군이 좋아. 그래서 난 그리 가서 거기서 땅도 일구고 살고 싶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단지파 같으면 저 북쪽이고, 또 뭐 누구는 저 이스라엘 평원 근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그 거주 이전의 뭐 자유라고 할까, 이런 것이 다소 좀 제한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보면은 역시 이것도 어떤 사회주의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뭐 경작권 혹은 뭐 임대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사고 파는 이런 것을 허용한 것으로 봐서는 사유재산 제도를 어느 정도는 존중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와 유사한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땅을 분배하고 거기에 대한 11조를 거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축을 했을 때도 11조를 거두고, 나머지는 11조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무역을 했다든지, 뭐, 아니면 무슨 금세공업을 했다든지, 뭐, 가죽으로 무엇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에 간에 공업을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11조를 거두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땅의 농축, 그러니까 뭐야, 하여간 농산물, 그리고 목축물에 대한
11조만 이렇게 받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일종의 세금인데 세금을 최소화했다. 근데 그 세금을 가지고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그 시대의 사회적인 약자들을 먹여 살리는데 사용을 했다. 이런 점이 굉장히 그 이상적인 제도인 것 같아요. 언젠가 그 이재열 교수님 할 때 노벨상을 한 10개는 줘도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 시스템이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여러 문헌들을 저 나름대로는 찾아보니까 이 희년제도를 이스라엘에서 시행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포로기 때의 신학자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세상을 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계시 의존적인 사색에 의해서 이런 그 희년제도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이지 실제로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런 그 뭐 안식년제도, 희년제도 이런 것을 시행한 것 같지는 않다고들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누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뭐 그 이미 저기가 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지고 이제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미 로마의 경제, 그 어떤 식민지적인 경제 이런 것이 들어와서 희년 제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경제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이상으로서 그런 그 안식법적인 그런 시스템 이런 것을 계속 그 추구하는 어떤 그런 신학. 그러니까 실제로 신현을 시행하자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어떤 그 의미,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기본 소득도 좀 보장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계에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리고 부자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정신을 이 성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독려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물론 자본주의도 그 당시에 처음에 자본주의가 아니고 이런 말씀 아는 체해서 죄송해요. 경제학 고수님들 앞에서. 근데 자본주의도 여러 번 이제 수정을 거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적인 그런 것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정을 거치는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부의 분배 문제, 하여간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교회에 주어진 그런 시급한 그런 신학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볼리비아를 뭐 한 일주일 정도 그 여행을 좀 하고 왔는데요. 또 가난한 거예요. 예. 거기 있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은 정말 낙원 같아요. 예. 물론 한국 사회에도 경제적인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정말 볼리비아 같은 그런 가난한 나라들, 그런 가난한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실제적인 그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우리 김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가운데도 뭐 그런 이제 그 뉘앙스가 이제 다 들어있었는데 그 성경을 너무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자꾸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게 좋은 신앙같이 좀 그래 많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방금 뭐 희년 이런 것도 거기 이제 희년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도 이제 뭐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몇 군데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도 들어보면은 그 정신을 이제 잘 우리가 이제 구현하자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또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가 그대로 조금 이렇게 실천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식으로 또, 또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거기 이제 깊이 내가 거기 관여 안 해서도 잘 모르긴 한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가난 문제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게 이 사회에 많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그 근본적인 어떤 그런 원인이 된다고 이제 볼 때, 그 문제는 일찍부터 이제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거기 강조하신 이제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안식일, 그다음에 만식년, 그다음에 희년 뭐 이런 것도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도를 허락하여 주셨는가? 그러면 이것을 그 시대를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고 어떤 이런 어, 다 우리가 고려를 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원리, 정신, 이런 걸 진짜 제대로 찾아서 그것을 이제 제도화해가지고 우리한테 적용하는 거, 이게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크리스천 그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그걸 이제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되겠죠. 근데 뭐 그게 한두 사람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조금 이제 연합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구현하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일단은 그 목사님들이 그에 대한 좀 제대로 된 성경 이해, 해석학적인 어떤 그런 제대로 된 그 지식,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워낙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게 진짜 신앙종같이 이게 보수적인 어떤 그런 신앙같이 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은 거기에 문제를 좀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많이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또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런 생각들을 넓혀가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뭐 또 꼭 이 시간뿐만 아니라 또 때가 되면은 또 이제 그 좋은 기회가 되면은 이런 이야기 또 이게 또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어떤 그 방법들, 지혜 이런 걸 좀 모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그 전 목사님 또 이제 쭉 들어보시고 또 이렇게 좀 이야기하실 거 있으면 또 하시고 마지막에 좀 정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좋은 말씀들 많이 듣고, 좀 더 이 희년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아까 또 이재율 교수님 또 말씀하신 거, 이런 것들. 지금 뭐 여러 가지 해석 방법들이나 우리가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 유대교에서 이게 정말로 어떻게 실천이 되었는지 그것도 알 수 있는 게 이제 문헌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외에는 없고, 또 그것을 문헌적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신학적으로 접근을 이제 또 해서 그걸 이제 경제학적으로 또 풀어내는 그런 것들이 연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그 성경과 마르크스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연구가 된 게 제법 있습니다. 저도 책을 제법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또 공부를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 또 자꾸 이게 뭐, 죽을 때까지 해야죠, 뭐. 그래야 그게도 잘 안 걸리고. 재밌기는 재밌는데. 그래야 빨리 안 어쨌든, 걸립니다. 아니, 제가, 오늘, 어,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참 도전이 되는구나. 또 이런 의견 갖고 계시는 또 음. 목사님, 또 이런 의견 갖고 계시는 또 우리 이 교수님 계시고 그러니까, 이걸 다 통합해서 참 연구를 진행하면 참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하여튼 오늘 말씀 참 그 새겨 듣고 앞으로 또 이런 쪽으로 또 공부를 더 열심히 또 한번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게 정말 어, 탁상공론이 아니라 실사구시적으로 우리 목회 현장에서 정말 사용되어지는 한 10년 전에 그 청년 채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와 기관들이 그 회복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대대적으로 각 그 교단 미디어에서나 신문에서 그 기사화도 했는데 그 이후로 사라지고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게 제대로 좀 실천이 되고, 우리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얼마나 많은 빈곤 문제가, 주일날 헌금 1,000원 내는 것도 참 힘이 드는 그런 그 세대들, 그런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목회 현장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 앞으로 연구하고 신앙을 실천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리라 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최 목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우리도 부활 없이는 기독교도 없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따라 죽었던 나도 부활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제자도를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일환으로서 우리가 머리를 모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식과 지혜로 더 넓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아가는데 일조하고자 오늘 또 모여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고개 숙인 자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지혜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큰 은혜를 우리만 품어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널리 퍼뜨리며 그 정의의 생수가 생명의 생수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촉발시켜 주옵소서.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히 각자의 생업과 또 목회와 가정에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